오늘 이제 계속해서 히브리서 강의 세 번째 우리 인도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역사는 항상 이렇게 반복됩니다. 1차 대전이 일어났을 때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렇게 유럽의 많은 젊은이들이 정말 지도자들의 잘못된 판단과 그러니까 하여튼 전쟁이 나면 그 전쟁을 결정한 사람이 맨 앞에 서야 됩니다. 그래야지 전쟁이 안 일어납니다. 근데 전쟁을 결정한 사람들은 다 뒤에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고 실질적으로 죽는 사람들은 다 젊은이들입니다. 그러니 쉽게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 한국에도 옛날에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장군들은 다 아들들은 무조건 맨 앞에 서 있는 걸로. 그게 지켜집니까? 그러니까 그게 역사는 이런 어떤 뭐라 그럴까요? 사람들이 그래서 역사는 그래서 항상 반복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1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야 이제는 절대로 우리가 전쟁하지 말자. 이거 전쟁하니까 다 같이 망한다. 그래서 전쟁하지 말자라고 하면서 뭐 동맹도 만들고 이것도 만들고 유엔도 만들고 다 했지만 그 불과 몇 년 안 지나서 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The History Recurrence, 계속해서 역사는 반복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더 재미있는 사실은 그래서 철학자 헤겔은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 인간이 역사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은 딱 한 개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역사가 반복되니까 이제 그거를 우리가 딱 보고 야 이제 반복되니까 우리가 거기서 배워서 좀 우리가 잘해보자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역사로부터 배울 수 있는 딱 한 가지는 뭐냐면 인간은 역사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는 사실을 역사로부터 배운다라고까지 조롱하며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잘하고 교회가 부흥되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교회가 저렇게 가면은 교회가 망한다는 거를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역사를 통해서 다 배웠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그래도 교회는 망합니다. 그래도 교회는 문 닫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도 교회가 쪼개집니다. 그래도 교회가 여전히 쉽지 않은, 알고 있지만 그 길을 알면서도 불나방이 다른 게 불나방이 아니라 뻔히 불이 타고 있는데도 그 불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것이 바로 역사입니다. 했던 실수를 또 합니다. 저렇게 하면 다 망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또 그 길을 갑니다. 저렇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다 떠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또 그 길을 가는 것이 인간이고 어리석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의 3장의 말씀은 말 그대로 The Warning Passage, 경고의 말씀입니다. 역사적 배경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출애굽에서 홍해 딱 건너고 나서부터 인류는 홍해를 건너고 나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불순환과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나가서 결국에는 맞싸움 무리바에서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되고 뭐 금송아지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별별 불순종의 모습들이 다 나옵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그러면 살려주세요 하고 살려주고 나면 절대로 안 그러겠습니다 하고 나서 또 그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심지어는 주제도 똑같습니다. 물에 대한 거. 물이 안 나오면 계속해서 그것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늘 이 히브리서 3장은 시편 95편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95편의 말씀과 이 출애굽기의 말씀이 아주 대동소이하면서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의 저자가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한 본문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 있었던 그 이야기들을 시편의 기자가 또 인용했고 그것이 안 되니까 이제 출애굽기 기자가 이 히브리서 기자가 또 얘기했으며 그것을 이 히브리서 저자는 형제들아 하면서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도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며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곳에서 실패하고 결국에는 왜 거기서 반복된 그 실패들 속에서 결국에는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는가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인도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그 방법을 배울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히브리서 저자가 말한 그 승리의 길로 갈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항상 반대로 돼서 문제인데요. 첫 번째, 오늘 우리의 마음은 부드럽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오늘 그러니까 옆에 사람 보지 말고요. 자기 스스로 마음을 부드럽게 우리 7절과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과 8절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구원에서 떨어져 나간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마음이 완고하다. Harden your heart. 마음이 딱딱하니까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많은 은혜를 줘도 그것이 감사한지를 몰라요. 마음이 그냥 아주 돌멩이같이, 이 심장이 돌멩이처럼, 심장마비라는 것은 결국에는 심장이 부드럽게 여기서 계속해서 근육이 움직여야 되는데 이 딱딱해진 그 근육이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Harden your heart. 마음이 완고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읽다 보면, 출애굽기의 말씀을 읽다 보면, 야, 저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어떻게 하나님한테 저렇게 할 수 있지? 어떻게 하나님이 저렇게 만만하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저렇게 끊임없이 실수를 하지? 그것은 다 이 마음이 딱딱 견고하게, 산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견고해야 되는데, 신앙이 견고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마음이 딱딱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똑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어떤 분들은 이 마음이 딱딱한, 이 심지가 굳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거를 잘못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심장이 딱딱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심장은 불타고 있어야 돼.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나가고,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이 딱딱해야 되는데 신앙은 말랑말랑하고 심장만 딱딱해가지고 사람 어디 비지고 들어갈 구멍이 없어요. 좀 감사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좋은 것들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좀 아무도 안 볼 때 가서 좀 울 수도 있어야 되고, 또 기쁜 일이 있으면 같이 박수 치면서 기뻐하면서 함께 즐거워할 수도 있고, 오늘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11장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가슴을 치며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 시대라. 피리를 불면 좀 같이 춤을 추고 기쁘다 하고, 좀 슬퍼하면은 서로 가슴을 치면서 아파하고 그래야 되는데, 내일이 아니면 아무런 감동이 없는 이 시대를 가르쳐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성령께서 이르신 바와 같이 그의 음성을 7절에 말씀해 있습니다.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그의 음성을 너희가 들으면 너희 마음을 그 거역했던 날과 같이 하지 말고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킨자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이 주신 이 오늘의 말씀, 주님 앞에서 반응하게 하시는 그 말씀, 부르심 앞에서 부드럽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쫓아갈 수 있는, 인도자 되신 예수님을 잘 쫓아갈 수 있는 방법은 마음이 부들부들해서 온화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 오늘 이 성경의 말씀처럼 성령께서 이르시는 그 말씀을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오늘 주님이 내가 이 사람 좀 도와줘야겠구나, 그 마음이 어떻게 하면 생깁니까? 마음이 온화한 사람들에게 그 마음이, 옆에서 막 사람이 죽어나가도 마음이 그냥 딱딱해가지고 그냥 자기만 살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킨자하는 교회는 온화하고 부드럽고 정말 따뜻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대에 이제 우리가 앞으로도 많은 리더들을 세워야 됩니다. 교회에 많은 리더십을 세워야 되는데, 저는 일 잘하는 사람보다, 또 좀 빠릿빠릿하고 대단한 사람보다는 좀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늘 세워지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다 저 맨하탄에서 똑똑하고 일 잘하는 사람들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것도 아니요, 어차피 하나님께서 하실 그 모든 일들을 저와 여러분의 그 대단한 능력을 사용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께서 이끄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오히려 부드러운 마음으로 순종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크고 놀라운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루심을 믿고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도 서로 점검하셔야 됩니다. 혹시라도 내 마음이 처음에 예수님 믿었을 때는 그냥 말씀만 읽어도 눈물이 나고 찬송가를 3절만 해도 한 4절까지 가기가 쉽지 않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뭘 해도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 여기 예수님이 나와서 말씀을 전해도 이러고 있다 그냥 가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경고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도 광야에서 시험하듯 이그젬플까지 정확하게 드십니다. 날에 거역했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은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쫓아갈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 마음은 부드럽게, 마음을 온화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온유하심을 쫓아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제 이건 반대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제 마음은 부드럽게 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아주 견고하고 딱딱하게,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게 딱딱하게 붙잡아야 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가 확신했던 것, 주님 앞에 우리의 손을 내밀었을 때에 주께서 내 손을 잡아주시는 그 순간, 하나님은 내 인생을 반드시 끝까지 책임지시는구나, 하나님은 내 인생을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며 우리가 확신하며 하나님 앞에 받았던 그 영광의 신앙의 그 메시지를 견고히 잡고 있으면,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우리 주님은 반드시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의 말씀이 아까도 제가 초대에 잠깐 말한 것처럼 히브리서의 가장 큰 신학적 화두는 The warning passage, 경고의 말입니다. 이게 이제 정말 이게 그래서 바울의 신학과 완전히 반대가 아니냐라고 말하는 많은 분들이 있어요. 왜? 바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께서 끝까지 견인하신다. 끝까지 주님 앞에서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끝까지 그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 구원은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한 것 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의 저자는 끊임없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그 구원에서 떨어져 나갈 수도 있다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 같아요. 12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한번 좀 중요하니까 오늘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은 일반 분들이 아니시잖아요. 한번 우리 12절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에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이게 왜 이 얘기가 나왔냐면, 지금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가장 좋은 이그젬플입니다. 홍해를 건넜어요. 지금 우리 주님은 출애굽기에서 심판을 지금 이집트 사람들한테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아말렉 백성들을 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홍해를 건넌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의 그 고린도서의 말씀처럼 홍해, 즉 어떻게 보면은 구원의 그 강을 건넌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세례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강을 건넌 사람들인데 그들이 결국에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며 끊임없이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했을 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채 40년 동안 다 죽어나가는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출애굽기의 말씀은 그래서 첫 번째 홍해를 가른 것까지는 쉬웠는데 그 나머지 40년은 The story of 불순종한 모든 사람들의 죽음의 이야기입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40년이 왜 40년이냐? 38년이 왜 38년이냐? 40년이 되는 해에 왜 그들이 들어갔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때 그 갈렙과 여호수아 이외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모든 남자들이 다 그 땅에서 사라진 그날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해필이면 7월 4일 날 이렇게 즐거운 날 우리 하나님께서 왜 이런 어려운 말씀을 주셨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고도 그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나? 내가 잘못하면 그러면 난 구원 못 받나? 우리 자녀들이 지금 교회를 떠나 있는데 그럼 그 친구들은 결국에는 구원을 받지 못하나?
라고 하는 두려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오면서 도대체 그러면 바울의 그 말이 맞는 거냐, 이 히브리서 저자의 말이 맞는 거냐라고 고민하고 갈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한번 결정한 사람은 끝까지 구원한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더 강력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19절 말씀, 18절 말씀, 좀 오늘 말씀이 많은데요, 그래도 18절과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이것이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순종하지 않았다.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믿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사람들은 그냥 우하고 가니까 홍해는 건넜지만 처음부터 믿지 않았던 자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믿는 자가 그렇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믿는 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많은 하나님 앞에서 주신 그 찬스들을 다 거절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경고의 메시지를 그렇게 가볍게 여길 수가 있습니까? 어쩌면 그 사람은 처음부터 믿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쓴 약은, 몸에 좋은 약은 쓰다라고 하잖아요. 늘 그냥 설탕 타 있는 비타민만 먹는 게 아니라 진짜 쓴 산삼도 한번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님이 굵직한 큰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계십니다. 광야에서 마음이 딱딱한 모든 이들이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처음 믿었던 그 확신부터 지금까지 똑같이 끝까지 굳게 견고히 잡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실망시키는 많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싶어요. 잘하고 싶은데 점점 실망스러운 모습들 앞에서 또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니까 지치기도 하고, 사람들 보면서 계속 실망하고 낙심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하나님이 주셨던 그 구원의 확신의 그 끈, 그 신앙의 그 단단한 그 끈을 놔버리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킨자님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처럼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안식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주님 앞에 믿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믿고 끝까지 순종하시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인도자 되신 예수님을 쫓아가는 두 가지 방법을 히브리서의 저자는 시편의 말씀을 인용한 것을 가져오고, 시편의 말씀의 저자는 출애굽기의 말씀을 인용한 것을 가지고 와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3천 몇백 년, 4천 년 가까이 된 그 출애굽기의 사건과 또 거의 3천 년 가까이 된 그 시편의 말씀과 또 2,000년 가까이 된 이 히브리서의 말씀과 지금 이 자리 2022년 7월 4일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님이 똑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음은 부드럽게, 하지만 신앙은 견고하게. 여러분, 이 두 가지가 헷갈리셔서 마음은 딱딱하고 신앙은 왔다 갔다 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